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5단락에 걸친 결론입니다. 이 5단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을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도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둘을 대조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주초 위에 지은 집, 주초 없이 지은 집, 이 둘을 대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초 위의 집, 주초 없는 집, 이 둘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양쪽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의 결론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이 다른 거에 대조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둘을 대조하는 건데 이 둘이 다른 행위가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대조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다른 행위 같지만은 실상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다르잖아요, 겉보기는. 근데 이건 대조기 때문에 사실상 둘은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에 있어서 먼저 나오는 것이 절대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것을 보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도 떡과 잔 할 때 떡이 절대고 잔은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께 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실제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주여 주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고 주여 주여의 내용을 정립하려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고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보충이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선을 그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 그 둘의 대조인데, 그럼 먼저 행치 않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이 본문을 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냐면 이건 아마 모든 설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행치 않는다,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말씀을 행치 않는 자도 사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49절에 말씀을 행치 않는 자도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행치 않는 자도 집을 지었고 듣는 자도 행하는 자도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둘 다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거나 행치 않는다거나 하는 이 양쪽이 다 실제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지 전혀 뭐 말씀을 모른다거나 그런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꾸 해석하면서 당신들 뭐라고 그랬냐, 주님이 행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말씀 안 행하면 천국 못 간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뭘 안 행했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행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고 말아가지고 지옥을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안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말씀 그 문장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또 24절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지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한다거나 지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에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여기서도 내가 말한 것이에요. 내가 말한 내용을 듣고 행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장 그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47절에도 내 말을 듣고지 내 말대로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뜻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지금 들어야 돼요. 그런 거지 듣지 않고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그대로는 아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는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라는 것은 그냥 육신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그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주께 나와 내 말을 듣는 자, 그건 뭐예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둘이 같아요. 주여 주여 했다는 거는 그냥 주여 주여만 한 게 아니라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냥 호칭을 부른 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호칭이나 관계성이란 건 같은 거지 다른 게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칭을 부르더라도 주초위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주초 없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여 그렇게 소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주여 부르는 것도 초석의 기초에서 그런 나오는 호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주여 주여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 초석이 있어가지고 주여 부르는 것과 그냥 주여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관계성도 똑같아요. 주님을 쫓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주초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한 거냐 아니면 주초 없이 한 거냐 그 둘을 본문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 해요 다. 그런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냐 없냐 그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거를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과 신학을 정립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복음과 신학을 정립한 바탕에서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논란이 되는 거지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말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전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본문에 보시면 행하는 사람은 48절에 깊이 팠다고 했습니다. 깊이 팠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것을 깊이 정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립해 주신 게 뭡니까? 앞달락에서 보면은 깊은 곳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자기 들보를 모르고 자꾸 남한테 티끌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티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서 깊이 팠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들보를 뺀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45절에 마음에 아가도스를 쌓은 사람은 늘 아가도스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 포넬로스를 쌓은 사람은 늘 악한 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넬로스, 그 악을 먼저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넬로스, 그 악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 심령 속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심령을, 그 깊은 뒷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 중심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중심에 있는 포넬로스, 그 악을 알고 빼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야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초를 놓는다는 것은 앞의 맥락상 내 심령 속에 아가도스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죠. 포넬로스를 빼버리고 성령이 이루시는 선인 아가도스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보실 때는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뭘 행했다, 뭘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지금 뭐가 형성되고 있느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치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치 않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주초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주초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없는 대로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흙 위에 또 뭘 지어요. 흙이 무슨 의미입니까? 흙이라는 건 자연 상태라는 의미죠. 그렇죠? 깊이 팠다는 건 자연 상태가 아니잖아요. 뭘 팠으니까. 그런데 이 흙 위에 지었다는 건 뭐냐면, 이 행치 않는 사람은 자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이 흙이라는 것은 육적 본능, 그냥 사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런 육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상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들보, 악은 빼버리지 않고 육적 본능은 다 내버려두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결단과 노력과 좋은 것으로,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노력으로 뭘 쌓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속에 내 뒷보는 그냥 놔두고, 포넬로스, 그 악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육적 본능도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선 거기다가 그냥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종교의 피사의 사탑을 쌓고 있는 거죠. 쌓으면 쌓을수록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치 않는 사람이란 거는 우리가 볼 땐 더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치 않는 사람이 행치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행합니다. 누가 볼 때도 행해요. 그런데 주님 볼 때는 행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 인간에 볼 때는 저 사람 저런 거 다 행하네, 내가 이런 거 행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행한 게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행하는 인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겉에 보이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심령 속에 내 뒷보를 빼고서 거기다가 주초를 놓고 그 위에서 행한 거, 그런 거라면 인정입니다. 근데 심령 속에 내 뒷보는 놔두고, 그 악은 놔두고 그냥 흙 위에다가 거기다가 뭘 자꾸 쌓아요. 그러면 그거는 행치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대로 살고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실천을 하자, 왜 실천을 안 하냐, 말씀대로 안 사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는 그 행위로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듣는 것도 행위니까. 그런데 그럴까 봐서 오늘 본문은 주여 주여부터 먼저 말한 거예요. 주여 주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절대잖아요. 주여 주여라는 거는 행위로 해석할 수가 없죠. 주여 주여는 그냥 말한 거예요. 소리죠. 그게 무슨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뭘 해야 된다라고는 실천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정립하고자 하는 성경적 구원론이 뭐냐? 성경적 구원론은 요해에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에 틀림없이 요해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걸 놔두고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통용되던 피의 제사,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정립했다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걸 들어버릇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차차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이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그게 본문에서는 주여 주여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관계성이다. 주여 주여, 주님과의 관계성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그 문제지, 여러분 육신의 삶 동안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건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다고 해서 내 속에 들보가 빠집니까? 그걸 꼭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범죄자가 감옥 가서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갱신한 거예요? 갱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고 나온 거예요? 그냥 죄값을 치른 거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없는 걸로 인정한다, 사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는 거지 내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나 자신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죄사함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되셨냐고요.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포넬로스, 그 육적 본능에 근거한 악을 빼야 된다. 죄를 범하고 그게 악이 아니에요. 그 육적 본능에 기초한 그 삶이 바로 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로 사람이 거듭났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의 중생이란 것은 예수 피로 거듭났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어디까지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와 함께 있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언제나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와만 있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일한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깊이 파고 주초를 놔야 된다. 깊이 파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전부 속에 관한 얘기죠. 겉으로는 안 된다. 이거 속에 관한 거다. 왜 이렇게 깊이 파고 주초를 놔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그건 영적 관계지 육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랑 어떻게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관계를 맺습니까? 깊이 파야 된다. 속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간에 손을 들어서 경배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기로 너희가 입으로는 나와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말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지만 소리만큼 내 마음은 아닌 거죠. 겉으로는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속은 아닌 거죠. 내가 겉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속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니까. 마음이 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랑 내가 관계할 수 있는 게 마음의 문제지 그게 어떻게 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되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너무 쉽죠. 근데 속으로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나와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마치 쉬운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거 사람 지옥 보내는 아주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내 심령 속에 악을 빼버리고 성령이 주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은 무감지 무의식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반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본문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딱 하나죠.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그러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래 보면 안다 이겁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와요. 그때 나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실제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뭐 내가 거듭난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이 어느 길을 찾아오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잘못 오는지 안 오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도 아닌 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죽음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 잘 되고 좋고 그러면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은혜 받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몰라요.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 오면은 사람이 다 때려칩니다. 뭐 큰 것도 없어요. 작은 것만 밀려와도 여차하면 때려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대환란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그런 거를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해놓고서 알아서 살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육신의 관성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당신 구원의 확신 가져라. 그렇게 해놓고 뒷일을 책임지지 않는 거는 그 사람 보고 지옥 가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알아서 지옥 가라는 얘기지 그게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주여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소리냐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까? 입으로 시인합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는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으니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내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난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집안에 환란이 오니까 달라지던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완전 달라지던데요. 구원의 확신 가진 거 맞습니까? 물어보면 또 그래도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그것이 주초에 있는지 아니면 흙 위에 내 육적인 본성 위에 있는지 그것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깊이 판 사람이에요. 내가 내 심령에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꾸 저게 잘났네 못났네 저게 악하네 뭐 사기꾼이네, 여러분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뭐 남이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남만 봅니까? 내가 지금 제일 심각한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저 사람 악하게 하는 거 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는 저 사람만 어떻다. 내가 정말 심각한 줄 알아야 주님 부르죠. 내가 이런 인간이란 거를 알아야 그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런 주초를 놓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정립해 주신 복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집에 오시면 아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그 영접이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영접도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님 모시고 있지 영접하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같지만 저 여기 교회 들어오면 인사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실제여야 되니까. 범사의 실제가 아니면은 그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적 경고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셔서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들보를 빼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